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의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네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더 그 이상의 이제 일들을 행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사 예루살렘에 허다한 무리가 믿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케 하더니 핍박이 있어 이제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전파된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고, 안디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다소에 있었던 사울이 합류하여 그곳에서 가르쳐 1년 동안, 그래서 제자의 수가 허다하게 늘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돼 요빠라든지 가이샤라도 전파가 됐는데, 요빠 교회, 가이샤라 교회라는 말을 한 번도 쓰거나 들어보지 못하는데, 드디어 예루살렘 외에 안디옥 교회라라고 13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 뭔가 많아져서 조직과 형성을 갖고 이제는 또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마도 인정된, 공인된 두 번째 교회가 아닌가, 초대교회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지도자 중에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2절에 나타납니다. 12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항상 성령이 임할 때는 언제일까?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아무 때든지 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겨 금식할 때, 기도하며 금식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에게 임했는데 바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세웠었던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여 공적으로 인정하여 교회에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죠? 바로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모든 형성케 하고 세우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드러내 다른 쪽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누가 한다? 성령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조심해야 될 게, 이것이 과연 내가 하는 것인가, 내 의지와 뜻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건가를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는 제자를 많게 하시고 또 제자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든 일은 전부가 다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인지 성령이 나에게 뜻을 주어 이루게 하시는 것인지 분별해서 행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4절에 나타나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육지입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었던 구브로에 가게 됩니다. 왜 구브로로 갔을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성령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다면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 바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조그만 지중해 섬입니다만 거기에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 살라미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어디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20세 이상의 5명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라는 곳에 각각의 이방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러 어디든지 갈 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10여 년에 걸쳐 행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하러 갈 때 한 사람이 따라가지요. 여기 수행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아직은 동역할 만한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수습 제자인 듯 싶습니다. 요한, 다른 말로 말하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 요한, 바나바의 사촌 동생.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가 마리아죠. 바로 그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바나바와 함께 이제는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도 거짓 선지자요, 그 다음에 마술사라고 나옵니다만, 이 사람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서기오 바울이 대부분 수리아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가 사저가 있는데 왜 여기 키프로스에 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순에 다스리는 지역의 순회 중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옵니다. 이곳에서 바로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무슨 사람이 등장하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최초로 사도행전 13장 여기 9절에서 사울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말이 이제 앞서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보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으로 순위가 바뀌는, 아마 1차 전도여행 이 시기부터 바울이 전면적으로 이제는 바나바보다 더 앞에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일종의 놀라운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제자, 사도 또는 복음 전도자들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많이 봤는데 병을 주는 것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으니 그분을 믿으라라고 하기 위하여 인생의 문제, 병,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여기 바울은 맹인이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가게 하는데 막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도 부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이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저주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엄청난 능력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었던 총독이 바로 보고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총독을 그렇게 만나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의 저주를 나타낸 듯 싶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여기 구브로에 바보를 떠나서 다시 육지로 가게 되는데, 바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근데 여기에서 그만 같이 동행했었던 마가 요한이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음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 이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도 싸우는구나.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럴 수도 있구나. 좀 위로 안 됩니까? 저는 굉장히 이런 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없는 교회에서도 참 싸우는구나. 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죄가 있는 것이 놀랄 만한 것이 아니라 뭘 놀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것에 우리는 놀려야 됩니다. 즉시 믿는 자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는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계속 그 회개치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것, 참 하나님보다 더 단단하고 강건한 사람처럼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를 내맡겨 드릴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온 신앙의 생활이라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과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미물보다 어쩌면 더 나약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만한 우리 눈에 안개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존재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속량하사 자녀 삼으셨는데 왜 그걸 아직도 붙잡고 그 하나님 능력에 맡기지 못하는 걸까?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녹이시고 깨뜨리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능력 많으신 분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믿는 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울이나 바울, 바나바 다 그렇게 연약하지만 즉시 맡김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쭉 밑으로 내려가서 16절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43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공적입니다. 그 이전에 사적으로 아마 더 설교를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첫 번째 설교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고, 지금 바울의 첫 설교가 여기 13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십시오.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을 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택한 뒤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신 뒤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일, 그래서 사울을 세우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다윗 왕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윗 왕이 했었던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그 다윗 왕에서 곧바로 누구에게로 점프한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바로 22절 23절에 그게 나오는데, 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무엇인고 봤더니 바로 2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굽니까? 곧 예수라. 그리고 이 예수는 누가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얘기를 평탄케 광야의 서리로서 그렇게 하셨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뒤에 오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라고 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기를 바로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두 종류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구원의 말씀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고요,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쭉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를 바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의 설교에서도 무엇이 강조되었냐면 바로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하고 난 다음이죠.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미쁘신 은사,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 관중에 편식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우리 신앙 관중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비율이 되지 않는, 부활하심은 이상하게 축소되어 있고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그 뒤에 모든 성경에 증거되어진 설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훨씬 더 부활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부활케 하셨고, 그것을 보고 들었던 우리가 증인이며 이와 같은 은사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주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 사함을 받은 자녀로 땅에 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죽음도 일어나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이것이 굉장히 큰 신앙의 주된 내용이니 이 소망을 갖고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항상 같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활하심에 대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 이야기하지만 조금이요, 죄 사함에 대한 은혜 감사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마도 우리 한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은혜가 뭘까라고 이렇게 보면 막 눈물 막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 막 부활의 기쁨에 있어서 즐겁고 기쁜 것을 은혜 받았다 말 잘 안 합니다. 이상하게 죄 사함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 은혜 받았고, 그 뒤에 오는 기쁨은 조금 은혜라는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가 슬픔과 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조금 즐겁고 기쁜 것에 대해서는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우리가 무슨 날이라 그러죠? 성금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성금요일 전에 무엇하죠? 우리는 그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 그러죠?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고난주간을 혹시 여러분 기쁘게 보내십니까? 아니면 슬프게 보내십니까? 슬프게 보내야죠.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주간에 기쁘게 보내고 성금요일은 축제처럼 보내는 게 서쪽에 사는 하얀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고 속량을 받아 다시는 죄되지 아니하고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이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금요일 날 기쁘게 보내고 바로 부활에 너무 기쁨을,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 있으면은 무슨 주간이 있을까? 부활주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씩 한 주간 고난에 참여했으면 한 주간 기쁨의 부활의 주간으로 삼아 우리 신앙관을 조금 균형 있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눈물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평생,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낙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썩어질 것 없습니다. 전부 다 사라져버릴 우리 소망이 그곳에 없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성량케 하셨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소망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타내 말씀하였듯이, 정말 다윗도 썩어 우리 중에 있지만 그 뒤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신 그런 분인 줄 믿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믿어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온통 삼키사 그 은혜로, 부활의 소망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